잠깐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각자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각자 은혜를 구하며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아버지 보좌 앞에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영원히 사신 십자가 사랑으로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 구원하셨네 주 예수와 함께 하시거니와 우리 안에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 주 성령 온 세계 역사하시네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하늘이여 외쳐라 온 땅이여 노래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영광의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마음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받으시옵소서. 모든 만물들아 주 여호와께 찬양하라 모든 우상들아 주 영광의 주께 찬양하라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영광의 왕께 너희 모든 신들아 너희 모든 신들아 우리 주께 경배하라 모든 백성 모든 나라 영광의 왕께 찬양하라
사랑을 이기신 사랑을 이기신 주는 유다의 사자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사랑을 이기신 주는 유다의 사자 영광 할렐루야 주 다스리시네 주 나라
다스려요 주 영광 주 나라 난 다스려요 주 영광 주 나라 난 다스려요 주 영광 주 영광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말은 버리고 성령이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낸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음이 나누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와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100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100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 나누어진 마음들을 회개하고 또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또 부어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신 주님, 그럼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가 잘 들려지지 아니하고 찬양과 경배에 내 마음이 잘 들려지지 않는 나누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세워놓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지 않는지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헛된 마음들, 헛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의 에너지들이 쏟아놓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만에 주님을 찾아 나온 당신이 살아나가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여 임하여 주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은혜를 부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사랑하리.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주님을 쫓아 나옵니다. 천년의 세상 세월보다 더 주의 집 하루 문제기가 많으니 아름다운 주의 제 내 영혼 갈망합니다. 주만이 거하는 곳은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상 담게 하소서. 유일한 나의 열망은 주를 아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상 담게 하소서. 유일한 나의 열망은 주를 아는 것.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자 주님을 쫓아 나옵니다. 천년의 세상 세월보다 더 주의 집 하루 문제기가 많으니 아름다운 주의 내 영혼 갈망.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주의 내 영혼 갈망합니다.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주의 내 영혼 갈망합니다. 주관이 거하는 곳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아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영상 담게 하소서. 유일한 나의 열망은 주를 아는 것. 아버지 사랑합니다.
일요일 날에는 십자가복음 책 2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과 이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제 사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70페이지 말씀과 경험 단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은 없겠죠. 다른 나라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참 우리나라에 말씀에 열망과 열정을 가진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반갑고 또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말씀을 배우는 곳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회계도 가서 그냥 세미나 참석하고 컨퍼런스 참석하고 국내도 요즘에 뭐 어성경이라든지 또 바이블 동서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저희 침례교 목사님들도 바이블 동서하는 것도 있고 바이블 맥도 있고 이런 엄청나게 좀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은 말씀을 강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니고 말씀에 의한 삶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될 때에 말씀에 의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경이 우리의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는 보통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 보수 정통주의를 추구합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수 정통주의. 지난주에 배웠던 그 이성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 그랬죠? 예? 무슨 신학? 네, 자유주의 신학. 예.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배우자와 또 우리 자녀들을 또 세우시는 분이시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죠.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유주의에 빠지면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초월자, 결국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초월자 하나님을 그 자유주의 신학에 보면 이걸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증명이 안 되거든요. 뭐가 좀 손에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초월자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또 자유주의에서는 배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올라가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데요.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은 다 배격을 합니다. 보수 정통 신학을 가지고 또 그런 보수 정통주의를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배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수 정통주의 안에서도 이 영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자유주의 성도들이 많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는 초월적이고 주권자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만 예수 믿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초월해 계시고 주권자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인 것을 마음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제쳐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수 정통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 보수주의를 추구하고 정통주의를 추구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처럼 보수 정통주의를 추구하지만 그 교리가 말하고 보수 정통주의의 교리가 말하고 있는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삶에서 기준이 되는 삶은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교리를 우리가 믿고 또 그 정통 교리를 우리가 추구해 가지만 그 정통 교리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실제의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삶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것, 세상에서 돈을 버는 방식,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면 전혀 성경의 신학적 그런 기준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삶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사역도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올바르게 가지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사역을 할 때에도 자기중심적인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관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잣대에 비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내가 삶을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나름대로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큐티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좀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그런 십자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말씀과 그 기준을 따라서 내 삶이 세워지고 있느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그 언어와 내 자세와 태도가 정말 그렇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오늘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치고 또 암송하고 이게 있으면 자기는 말씀과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 보시면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친한 가족부터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나 또 뭐 가족이나 형제 자매나 또 더 나아가서 뭐 교회 지체들이나 또 사회에 나가서 동료들이나 또 상급자나 하급자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관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입술은
정통을 외쳐요. 보수주의를 외쳐요. 말씀을 외쳐요. 근데 삶은 거기에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사역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괴리가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도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아니면 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이상 기대감이 없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사단이 의도적으로 매스컴이나 또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그 기독교를 폄하하는, 또 기독교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걸 빼고 나서라도 우리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신학과 삶과 사역 모두를 위한 기준이 성경이 되는지, 이것이 바로 말씀에 관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관한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삶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기보다도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교리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삶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최대의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이 로고스, 주님이 계신 것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말씀의 본체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의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근데 사단이 무엇으로 시험을 합니까?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그 사단의 공격을 막습니까? 동일하게 말씀으로. 그러면 이게 사단은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똑같이 성경을 인용하지만 사단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원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 이렇게 전해준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해주면 그에게 생명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전해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이 말씀이 원래 의미하는 목적과 의미와 목적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그 본문에서 그 문맥에서 그 자기가 원하는 구절을 싹 빼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에게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악한 짓임을 알고 기록되었을 때 하면 세 번 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밝히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런 자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 그래서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 앞에 자기를 거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가 올바른 순서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 가지가 있죠. 신학의 출처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성경. 두 번째는 전통. 세 번째는 이성. 네 번째는 오늘 배우게 되는 경험, 또 체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경과 전통과 이성과 이 경험이 이렇게 올바른 순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위에 전통이 올라가면 전통에 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통에 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많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또 우리가 말씀 위에 이성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죠.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성이 말씀 위에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비주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답을 다음 거로 얘기했네. 뭐죠? 자유주의. 여러분이 아나 모르나? 우리 다운 형제가 아나 모르나? 그래가지고 자유주의에 빠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이 사과에 나오는 말씀과 경험인데, 그러니까 이 경험이 말씀이 올라가면 이게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신학을 위한 마지막 출처는 개인의 경험입니다. 오늘날 계몽주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시되는 반면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이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성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합리주의,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합리주의적 사고, 합리주의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 신앙 자체도 주관주의가 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관주의가 뭐라고요? 초점을 자기 주관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자기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봉사하고 또 하나님의 뭐 선교도 감당하고 또 이런 일을 다 하잖아요. 뭐 큐티도 하고 뭐 믿음으로 사는 삶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점이에요. 자기가 너무 자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신앙이 이렇게 그 계몽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합리주의적 신앙으로 변하고요. 합리주의적이라는 표현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한 합리주의, 이게 이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말하고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성경대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초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초점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초점은 뭐에 있죠? 하나님께 있죠. 성경 초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가 뭐에 관심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그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을 등한시하고 계몽주의 영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주관주의 신앙이 되어져서 초점이 자기에게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런 체험하는 것을 터부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성이 발달하고 지성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주관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초점이 자기에게 있고 또 이론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체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누가 은사를 받았다, 누가 뭐 했다, 뭐 이러면 막 그냥
그냥 괜히 그냥 알러지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말씀을 강조하는 그 교회의 풍토에 자라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렇게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체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알러지 반응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그 개척하고 5년 동안 이렇게 개척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가정교회로 전환하다가 하게 됐는데 그때도 보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가 같이 섬기던 전사님의 한 분이 이렇게 좀 약간 신비주의적인 신앙 색깔이 있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강조하고 하나님 음성 그런 거 많이 강조하던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갔을 때 물론 제가 이제 잘못한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로 인해서 이런 체험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게 알러지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말씀 중심의 그런 그 상황에서 제가 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그렇게 교회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은사 막 그래 나가면 제가 막 굉장히 좀 경계하는 그런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괜히 그냥 어떤 체험 얘기하고 뭐 은사 얘기하고 그러면 괜히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권사님 안 그러시죠? 치유가 다 되셔가지고 저도 지금은 치유가 다 됐습니다. 우리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주 너무 중요하죠. 은사의 목적이. 자, 그래서 체험을 터부시하고요. 경험 혹은 체험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터부시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을 나누는 그 자체를 신비주의로 몰아세웁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초월적인 또 신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무리를 걷는다든지 동전 탄생이라든지 또 기적을 일으키고 또 사단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는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도 그 신비적인 그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비밀이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신비적인 요소가 있으신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체험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하다 신비주의를 몰아세우다 보니까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 신비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기 에스겔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 1장에 보시면 그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수레를 타시고 또 막 그 뭐죠? 그룹이랑 같이 움직이고 막 바퀴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는 되게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또 베드로도 사도행 10장에 보시면 그가 신비한 체험을 하죠.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갖 그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말씀 중심의 삶을 살다가 그거 못 먹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그걸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이걸 3번이나 보이시면 가다 받아 먹어라 말씀하시죠.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경험이 있는 체험이 있는 것, 경험과 체험 그 자체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험이 성경 위로 올라갈 때 그것이 신비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체험이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체험이 중요해요. 왜 체험이 중요할까요? 우리 신앙에서 왜 체험이 중요하죠? 홍집사님 왜 중요하죠? 체험이? 하나님 그 사람을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예,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그 신앙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의 본질 자체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체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난 그 2권 책에 2과에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그것이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체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그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보면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한 민족이 망할 만큼 그 지식이 없으므로 그 나라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 시대 때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가 지금 망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말하겠다. 이걸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시대 때의 그 모습이 너희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는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시대와 호세아 시대는 동시대예요. 동시대인데 호세아 시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실제로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시대인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가 너희 잘 말씀했다. 너희가 마음은 입술은 뭐야 그게? 네? 입술뿐인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마음이 없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내가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드렸던 그들의 예배처럼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망해가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저녁에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깜짝 놀랐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대학을 저기 말씀하시면서 대학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지도록 너가 너희 삶을 거기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다하트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하는데 이게 호세아서 4장 1절에 쓰였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하트예요. 이 다하트라는 뜻은 뭐냐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식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살리죠. 이 다하트가 없으므로 그 시대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가 망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 웨슬레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그 지식을 그가 알므로 구원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가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봤죠.
그가 목사요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를 감당했는데 인디안 가서 사역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아무도 결신자가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패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배가 풍랑이 막 엄청나게 풍랑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는데 자기가 구원하신 걸 아는데 지금 자기가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것 같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그 경험을 편지로 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은 그 구원에 관한 몇 가지 교리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함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내가 믿었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지적으로 그 구원에 관한 교리에 동의한 그것은 사단이 내게 준 대형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요. 그 지식을 그 구원에 관한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그것을 구원에 관한 대형품을 줬다는 거예요. 가짜를 줬대요. 그걸 믿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만드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고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다가 모라비안 교도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 있죠. 그거를 읽는 거예요. 읽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서 그 서문에 정확히 나와요. 그걸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기가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확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신이 되어지고요. 그러고 인해서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 전역에 부흥이 일어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그랬어요. 그 동생 찰스 웨슬레 얘기를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이 교리를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레가 듣더니 아니라고. 전 세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사람은 형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이런 교리들이 많이 가려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를 머리로 다 알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직접적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진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안 변하죠. 삶이 안 변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져 버리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실제입니다. 단순한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이 체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체험이 성경 위로 올라가면 신비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러면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신앙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인 체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체험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이 있는데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 그분 자신을 부활에 대해 증거하셨는데 어떻게 증거하셨냐면 성경을 풀어서 마음을 뜨겁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셔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성경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가 부르심 받았던 것을 어떤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죠. 예수님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런 극적인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결과적으로는 성경에 기초해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받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이렇게 이사야서 42장 6절과 49장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자기가 받은 소명도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사야서 말씀 42장 49장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소명이 이런 체험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체험 위에 말씀을 위에 놓고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경험을 성경에 기초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금방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나 또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경험을 성경에 기초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거기 7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체험을 중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나 은사들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들을 음성이나 그런 체험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닌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죠. 전에 제가 대전에 있었을 때 첫 번째 교회를 했었을 때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두 가정이 서로 이혼을 하고 둘이 나와서 재혼을 해서 둘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나 물어봤더니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가노라 기도하는데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님이 가정이 있어. 근데 하나님 서로 꼭 믿고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 하나님 음성을 믿고 여자에게 찾아가서 잘해줬겠죠. 여자도 하나님 음성이라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가정 이혼하고 그 남자 그냥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성경에 명백하게 그게 나와 있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가정을 깨고 그거는 아니죠.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적인 말씀을 갖다가 대놔도요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100% 확신하게 확실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냐?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깨져가지고 다시 돌아갔대요. 다행히 부인은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갔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오느냐면 성경보다 내가 받은 음성, 내가 받은 그 체험, 은사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중요시해요. 그거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목사님 가서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랬으면요 당장이 아니라고 해서 시도를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또 싫어해. 자기가 받은 음성이 제일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자, 여기 첫 번째는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것만을 신뢰하고 모든 성경을 자기가 체험한 것에 가져다 맞춥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음성을 확신해 줄 때까지 기도자격도 막 어떤 분 목사님 딱 찾아가서 막 기도자격 다 받아요. 자기가 받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계속 받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뜻을 들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음성을 듣긴 들어요. 결국에는. 듣죠? 근데 그 욕심을 따라서 가게 만드는 욕심을, 말씀,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체험을 잘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도망에 쓰여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소홀히 합니다. 그들은 소위 자기가 들은 음성만을 신뢰하고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미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을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 경험을 성경에 기초하는 삶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 경험을 검증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경험한 그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그 엄청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이 벌써 성경을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서 구약 성경을 말하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그 자기가 얻은 그 예수님이 그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며 그 신비한 몸으로 변환된 것, 그것을 본 그 체험보다 확실한 예언인 성경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체험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해 나갈 때에도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나가. 어떤 분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요.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잘 나가.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잘 못 나가. 죄책감에 쌓여서 잘 못 나가요. 또 어떤 분은 자기의 환경의 상태를 보고 또 하나님께 잘 나갈 수 있어요. 환경이 좋으면 별 문제가 없고 잘 풀어가고 자식들도 잘 성공하고 또 뭐 가족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배도 너무너무 신나게 다녀요. 근데 가정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뭐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예배할 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을 토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환경을 통해서 나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성품, 그분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긍휼, 그분의 용서를 의지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과 나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죠. 혹시 성경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과 내 삶이 이렇게 괴리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애통한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게 제일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고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과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에는 큰 간격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의 자원과 노력으로 그 삶을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당신에게 이 애통함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내 삶이 실제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거 언제 이렇게 사냐. 너무 낙심해, 너무 좌절해, 너무 힘겨워해. 그러면서 그냥 그동안 또 살아왔던 것도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걸 성령께서 우리가 안 되는 걸 보여주신 것은요, 그걸 가지고 나는 그렇지, 내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신 게 아니죠. 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야, 이거 내가 정말 될까? 이거 정말 이러다가 이거 죽도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비춰주셨을 때는, 그래, 네 안에는 자원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 하라? 이런 너의 죄를, 너의 그 불완전함을, 너의 정과 흠이 많은 삶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열매를 맺는 삶, 실제가 되는 삶으로 그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나를 세워가시는 것,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는 것, 우리 배우자를 세워가시는 것, 그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자원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게 영적인 가난함이죠.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자원이 없구나. 그래서 오직 주님 밖에 내게 소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 노력으로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제 지혜로 안 돼요. 제 자원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고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하나하나 빚어가시고 세워가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고요? 그분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이 체험 위에 성경을 두어서 그렇게 체험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안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소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께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아멘.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의 주이고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정말 우리가 체험을 너무 앞서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하나님을 더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모든 체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 열매 맺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는,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찾는 자리로 나아가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주님 더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더 임하여 주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오직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와 목적 그대로가 나의 성실의 생명이 되는 삶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 위에 올바른 순서 위에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성경 아래의 전통과 이성과 주님 경험을 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성경의 주님 토대로 하여 말씀의 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로 우리의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경험을 또 무시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주의 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체험을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보다 더 앞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 있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을 토대로 해서 검증을 받고 또한 영적 신자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내통한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가 실체가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내가 연약함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1장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환경에서 눈을 떼서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밤에 도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아버지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찬사를 올려드리고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체험이 필요하지만, 체험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 분별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애통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함으로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애통함이 사라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악망하는 자마다 세임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